5월 7일 새벽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인지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고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를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길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불러서 변장을 해서 이제 선지자 아히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착했는데 이제 아히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왔는데 내가 그에게 말할 것들을 대신 전달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벌은 반드시 있다입니다. 여로보암은요,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입장에서도요, 이제 고된 노역, 솔로몬의 밑에서 고된 노역을 해서 이것을 조금만 줄여주십시오라고 로보암에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들었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제 돌아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왕이 되었다면 당연히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가르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이 더 선한 길로, 더 고통에서 벗어난 길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로보암은 온갖 우상들을 들여와서 사람들로 섬기게 하고 백성들을 죄에 빠지게 만들었거든요. 어, 그 결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서 이제 이 벌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 이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근데 어, 네, 범죄를 저질렀죠. 그 결과 이 아들 아비야가 지금 병이 든 겁니다. 아들이 병이 들었을 때 이제 아마도 자기가 섬기는 우상들을 다 데려가 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우상들이 하나님 앞 이제 뭐 갖가지 그런 치유하는 술법들을 해봤지만 그것들이 낫지 않았고, 아무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으니까 이제 그제야 하나님의 선지자를 기억해내고 그에게 아내를 보내게 된 거죠. 그때도 이제 그게 부끄러워서 변장을 하게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범죄했는지 아마 양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온갖 그런 자유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뭐 자유라고 부른다면 자유겠지만 이거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자유는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자유 속에 우리도 주님이 원하지 않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을 용서해 주시지만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받을 벌을 제해 주시지는 않는다. 오늘 우리 시대에서 용서해준다라는 말은요, 주로 벌을 면제해주는 것에 이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용서와 벌의 개념은요, 다른 개념입니다. 용서는 해주시지만 벌은 없애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용서하는 거에 대한 이점이 뭐예요? 왜 용서를 빌어야 돼요?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사용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를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지만,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주님은 죄에 대한 벌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애초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로보암의 죄도요, 돌이킬 수 없는 죄입니다. 그 결과로 그의 아들은 병에 걸렸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게 여로보암이 지은 죄로서 받을 벌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왕자가 끝나는 것도 그 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죠. 그렇게 죄를 지어도 벌 받으면 되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개념대로 그러면 벌도 안 주실 거야 라고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들이 죽는 고통을 당하는 이 여로보암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마치 요셉이 자기 옷을 벗어두고 보디발의 아내를 피한 것과 같이 죄를 짓게 하는 곳에서 피하고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는 것임을 명심하고 포기하지 말자입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아이야에게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할 말들을 하시죠. 너희가 이런 이제 벌들이 임할 것이다. 그 할 말은 아이가 죽는다였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로보암의 아내는 어떤 일을 합니까? 성경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쵸? 하나 한 것이 이제 뭐 그래서 어떻다고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만 밖에 안 합니다. 이제
너가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는 말들을 들었을 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던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에 대해서 부당한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 벌로 이 아이를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죠? 정말 눈물과 통해로 침대를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별로 아이는 죽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벌로 아이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왕위까지 빼앗아 가시진 않으셨거든요. 오늘 이 엄마의 왕비나 아비인 여로보암이 가져야 될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은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아무런 관심조차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실망하셨다면 그렇게 징계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너의 받을 벌을 받아라. 그냥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병을 주고 또 너희를 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것은요, 이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남아 있는 거예요. 무관심보다 징계가 훨씬 더 큰 관심입니다. 그런데 그걸 듣고도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것을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요, 마치 사단의 속삭임처럼, 그래, 네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요,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이 양심이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겠냐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사단만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그게 다윗과 여로보암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잦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철저히 회개하며 계속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물으며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벌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좀 우리의 식대로 생각했던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벌까지도 다 없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의로 우리의 관계는,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받을 벌들은 받아야 된다는 것들을 명심하며 죄를 짓지 않기를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하루를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주님,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이 징계한다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회임을 명심하고 이들처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며 철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